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적인 또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6장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가 5장 함께 나누었는데 5장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이제 분노에 대해서 간음과 또 이혼과 맹세와 또 원수 사랑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을 더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6장도 계속 이제 산상수훈의 그 연속입니다. 그래서 5장이 약간 원리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구제잖아요.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금식과 또 재물과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다 남한테 좀 보이고 싶은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좀 자랑하고 싶고 뭐 다 있죠,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연인의 모습이고요. 신앙인의 모습은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할 때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이제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좋은 일, 착한 일하고 또 구제하고 그러면 이제 자랑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무슨 이제 어떤 때가 되면은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또 사진 찍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쇼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또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순수성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또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 빚진 것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 사랑이 수평이 돼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먼저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의 이니셔티브는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응답함으로써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최고의 계명으로 주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령이 선교 명령이에요. 근데 선교 명령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냥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가만 내비두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도 결국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제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거는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형편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성교비 어디든 꾸준히 알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하시면 돼요. 성교비 하시고 또 어려운데 좀 구제비 하시고 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하시고 이 세 가지를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씩 해도 되잖아요. 내 형편에 맞게 정기적으로 늘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보내준 데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만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심은 거에 놀랍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작은 액수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혹시 그렇게 못 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결심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정기적으로 뭘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러면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해야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젖소를 기르는데 앞으로 이제 큰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젖을 계속 짜니까 이제 우유를 막 보관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젖을 짜지 말고 그 젖소 뱃속에다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손님들 올 때 그때 막 짜서 줘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이제 잔칫날이 됐어요. 그래서 젖소를 짜려니까 젖이 안 나와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손님들한테 해주니까 야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젖이라면 젖을 매일매일 짜줘야지 그게 나오는 건데 그때 그냥 모았다가 해준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지금 좀 더 나아지면은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또 그러한 구제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좀 더 나아지면 이제 집이 없으면 집을 사면 이제 해야지. 집을 샀어. 집을 사면 해야 되는데 평수를 좀 늘리면 해야지. 또 평수 늘릴 때까지 보류를 시켜.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미루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렇게 미루게 만들어 자꾸 해도 좋은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합니다. 차차차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지금 형편에 지금은 조금 하고 나중에 많이 하시면 돼요. 와플 대학에 그 장로님 제가 간증 드리니까 그 일천번제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천번제 얘기 하시면서 그때는 조금 드리다가 이제 지금 많이 버니까 액수는 안 밝힌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10,000원씩 하다가 이제 10,000원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밝히시는 이게 형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마음을 보시니까 그거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입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의로운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엔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도 자랑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엑스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막 올리잖아요. 자랑하는 거.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제가 아는 목사님 너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교인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못 가는 교인들도 있을 텐데 해외여행 그렇잖아요. 그럼 볼 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용히 뭐 갔다 오시는 거는 뭐 갔다 오실 수 있는데 그걸 막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거 이렇게 올리면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보면은 자랑하고 싶겠죠. 막 자기 중학교 뭐 딸인데 막 성적표를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막 올리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랑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친구 중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만나면 돈도 진짜 많이 벌었어요. 누가 봐도 엄청 많이 벌었다고. 자식도 엄청 그 좋은 저기 의대 갔으니까 너무 잘 갔죠. 자랑할 만한데 만날 때마다 그거를 하는 거. 한 번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돈 많이 벌었는데 본인이 잘 저기 식사값도 안 내더라고요. 내가 내. 제가 가난한 제가 내.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강남에 뭐 아파트 몇 개씩 있다 그러면서 돈을 내가 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 매번 만날 때마다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너무 후회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창피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나 이런 마음 먹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실수를 통해서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좀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마음이 있고 좀 남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남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외식하며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모든 죄를 용서를 하세요. 그래서 이때 유대 사회에 가장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세리들이잖아요. 매국노 같은 거잖아요. 로마 식민지 때 이제 같은 동족인데 그냥 세금을 탈취하고 그런데 세리들을 완전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창녀들을 갖다가 또 아주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할 때 그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고 막 저주를 푼 사람이 퍼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그 표리부동한 사람들,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질타하시고 막 그냥 심한 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 사탄의 자식, 아주 그러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 하얀 그 석회를 이렇게 칠하는데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절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으면은 절기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회를 더 한 번 칠한대요. 그럼 하얗게 돼서 너무너무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임용식하고 그럴 때 VIP 오고 그러니까 막 페인트 칠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절기 때 이제 회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에는 너무 깨끗하고 하얀데 그 속은 어때요? 속은 아주 그냥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있고 그리고 그냥 벌레가 있고 구더기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거기다 비교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겉으로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 구제하는 척하고 겉으로 금식기도 하는 척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영광과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영광받고 존경받고 내가 뭘 했다고 드러내고 이렇게 받으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존경받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는 게 더 나으신가요? 당연히 우리가 후자에 속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의로운 척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 앞에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그 칼빈의 좌우명이 코람데오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일단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CC 카메라가 없고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은 겉에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중심까지 생각까지도 다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말씀에 합당한 일치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 뿌리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안 볼지라도. 그게 바로 이제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거사님 간증할 때 들었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그 말이 와닿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요. 상도 있다는 거.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도 철학자 중에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쇼 라즈니시. 그 사람이 이제 명상 뭐 이런 거, 인도는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명상 뭐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독교를 특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사람 책 많이 봤는데 보니까 거기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화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왜냐하면은 지옥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천국을 가지고 어떤 선행을 하는데 보상을 준다고 이렇게 애기들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할 때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먹을 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틀린 부분은 우리가 지옥으로 겁주고 또 천국으로 이렇게 단순한 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겁줘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조종한다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천국 오늘 말씀에 보상 맞습니다. 보상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또 영원한 그 복을 우리가 바라면서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그 보시라는 게 있어요. 보시는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받을 것을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내세에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선업을 쌓아가지고 그런 보상 심리가 다 있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이 어디서 받는 보상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틀려요.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 받은 보상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큰 거 한 방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그맣게 여기서 없어지는 그 보상이 아니라 그거는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더 큰 보상, 천국과 영생의 보상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드러나고 여기서 보상받으면은 나중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보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심지어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바쁘시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 요만큼 선행하고 이렇게 보이려고 막 그냥 크게 부풀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선행을 생활화하면서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행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몸에 박혀 있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게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뭐 그랜드하고 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집에 뭐 정수기 뭐 하러 오셔도 뭐 음료수도 하나 드릴 수,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주는 사람. 그래서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물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도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시간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줄 게 있다는 게 복이 있죠.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게 내가 이미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내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요. 내가 그 선행을 했나? 내가 구제를 했나? 이것도 몰라요. 생활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그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 왼편에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양들은,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또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이렇게 심판하시냐.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또 뭐 헐벗고 굶주릴 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본인도 몰라요. 그렇게 맨날 해고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본인이 맨날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행을 했는지 구제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일견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과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행동한 걸로 봤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행동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 25장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 먹을 거 주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또 마실 거 주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멸망받고 그러면은 이신칭이하고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죠.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저는 잘 구별 못하는데 언제 구별할 수 있냐? 이게 열매가 맺혀지면 구별할 수 있겠죠. 사과하고 배는 구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 사과 열매를 보고서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 열매를 보고서 아 이게 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을 보니까 네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죠.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무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열매로 나온 거지. 그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만 참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 행함이 나온다. 또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선행해가지고 구제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행동과 구제 행동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이웃사랑 실천 안 하고 구제하는 행동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일까? 참된 믿음일까?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과나무가 죽어 있으면 사과 열매가 안 맺죠.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알아주면 더 우리가 땡 잡는 거죠. 안 알아주면. 그렇죠? 속된 말로.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영원한 축복으로 주실 줄 믿고 상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장차 영원한 큰 축복과 상급을 얻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